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염려 안 하고 사실 것 같아요. 염려 가득 찬 것 같아요. 예? 예. 염려하지 않고 산다면 참 축복이죠. 그죠? 근데 오늘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염려가 없으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뭐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어떻게 살까 하고 살라고 하는 그 문제들. 요즘엔 더 큰 염려가 뭐예요? 어떻게 죽을까? 안 아프고 죽고 그냥 팍 죽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 그래서 참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입니다. 제가 일부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일부 예배 말씀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곰곰이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도 가만히 보면은 염려 체질이에요. 염려 체질. 그냥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뭐 날 새고 하루 그냥 밤을 새서 염려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돼서 우리 앞에 있는 염려들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면 좋은데 염려 없는 인생은 사실 없어요.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일평생 근심과 수고 그리고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인생은 염려와 함께 가고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의 실제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렇게 살면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걱정하고 범사에 근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거든요. 마지막 때 너희 스스로 한번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방탕하게 살지 마라. 마지막 때 갈수록 방탕하게 살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산다? 술 취하면서 살아요. 아니, 조심할 건 충분히 이해되죠.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세 번째가 뭐예요?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이건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술 취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 인간답게 살려면 방탕하면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와 함께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짧은 구절에 염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가 산상수훈 팔복을 했어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최고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고 최고의 설교인데 5장에서 7장까지 있는데 6장에, 그러니까 그 설교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짧은 본문에 염려라는 단어가 제가 세보니까 뭐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6번 나와요. 6번. 그리고 25절과 맨 끝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나는 막 염려 체질이야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염려를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염려로부터 해방돼서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으면 된다. 진리대로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내가 계속해서 염려를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단순하고 간단하게 좀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염려하지 마라, 오늘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다가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서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그냥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전혀 염려를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염려해요.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요. 자, 27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여러분, 다 자란 사람들이, 다 큰 성인이 키 좀 크게 해주세요,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아주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의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일이 진짜 일어날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변하지도 않을 것을 붙잡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죠? 내가 해결할 일이다, 내가 고쳐서 될 일이다, 포기해서 내려놔서 될 일이다, 그러면 내려놓으라고요. 진짜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진짜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뭐 제가 내용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주 복잡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계속 제가 하는 중에, 근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간단했어요. 막 자기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얻고 막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마, 너 그거 안 하면 되잖아.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묵상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염려 붙들고 막 생각하고, 이리 생각 저리 생각,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가 막 생각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청년이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어떤 정신병이 걸렸냐면 종이를 찢는 거야. 갖다 주면 종이를 찢어. 대화도 안 통하고, 그래서 찢는 거야. 계속 찢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냥 있는 종이 다 찢어대니까. 그래서 뭐 정신과 의사를 대고, 뭐 상담가를 대고, 다 뭐 이리 연구하고, 성장 배경이 어떻습니까? 성격이 어떻습니까?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까? 막 학적으로 막 연구를 하고 막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찢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종이 찢지 마. 그러니까 그 뒤로 안 찢었대요.
우리는 뭔가를 막 연구해요.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얘 성장 배경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왜 이런 충격을 받았고 막 맞아요. 뭐 할 필요는 있어요.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핵심이 뭐예요? 연구하면서 종이 찢자 말하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의사들이 상담가들이. 근데 목사님은 그냥 간단하게 야, 너 종이 찢지 마. 그 한마디 딱 해주니까 그때부터 안 찢더래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염려하면서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사는 거 걱정하고 죽을 거 걱정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받으러 왔는데 일단 죽다가 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수술을 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취 아마 수술하신 분들 다 할 거 아니에요. 마취할 때 그냥 딱 마취하고 나서 일어나니까 수술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못 깨어났으면 천국 가셨나요? 죽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 내가 어떻게 죽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데려가시니까. 예? 근데 그걸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해서 그러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오늘 말씀대로예요. 그냥 하지마 했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우리가 붙들고 또 해결할 거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염려를 아주 재미있게 비유를 했어요. 마치 이것은요, 염려는 자동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그 기어를 중립 N에다 놓고 가속 페달을 악셀러를 계속 밟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립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립에다 놓고 가속 페달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는 요란하게 들려요. 연기는 막 매운 나죠. 예? 그런데 자동차는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소음만 요란하고 기름만 다 에너지만 다 소비되는 거예요. 마치 염려란 게 그런 거래요. 그냥 소리는 요란하고 에너지는 다 빠지고 그러니까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영혼도 풀이 빠지고 정서적으로 마음도 막 심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육체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염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뭡니까? 시작과 결론이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도 내 체질이 염려 체질이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염려를 염려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바꿀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만 바꿀 수 있어도 기도 제목으로만 바꿀 수 있어도 이미 내 손에서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 안 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염려거리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서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염려로부터 해방되냐면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는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미리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했지만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염려란 놈이 상당히 힘이 있어요. 아주 끈기가 있어요. 마치 거머리 같아요. 한번 붙으면 피를 빨아먹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 이게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염려를 뭐라고 그랬느냐? 자, 잠언 17장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보약이다. 우리가 마음이 막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면 그게 보약과 같은 거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할 때 앞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막 찬양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누가 내학자가 그런다고 그러대요. 내학자는요 뇌는 감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게 그대로 받아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면 즐거움은 양약, 보약과 같은데 반대로 보세요. 심령의 근심은, 염려는, 걱정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염려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염려란 놈이요 우리 뼈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마르게 한단 말은요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정신 분석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다 죽이고 독성 인자를 만들어내서 질병이 걸리게 한대요. 정신질환, 고혈압, 신장병, 위장병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심지어 암의 원인까지도 된다. 그러니까 염려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거머리 같은 이 사람이 아니라 존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냐. 우리가 이 염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가 뭐냐면은 오지도 않은 염려를 미리 염려한다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거. 한번 보세요. 34절 보십시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일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 이전 번역으로는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울 때 그렇게 외워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일은 오늘까지만 염려하고 밤 12시까지만 딱 염려하고 딱 12시가 땡 넘어가면 그건 내일이니까 또 내일 염려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됐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이전 번역은 때를 나타내는 내일이라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였는데 이번 새로 번역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내일이라는 주어예요. 주어. 그러니까 내일 되면 또 내일 우리가 내일 거 걱정하자. 이게 12시 넘어가면 그때 걱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아무튼 어때요? 오지도 않는 내일 일을 걱정해요. 끌어와가지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오지도 않은 시간, 오지도 않는 장소, 오지도 않는 일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다 뭔가를 계속 채우는 거. 근데 뭐 좋은 걸 채우는 게 아니라 염려를 채우는 거예요. 염려. 우리 어려울 때 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월급 미리 땡기는 거. 염려를 갑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땡겨가지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요, 이 염려가 왜 나쁜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행복, 오늘의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 오지도 않는 것을 미리 염려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주는 병이 있다잖아요. 염려가 주는 병. 그 병명이 뭐냐면 혹시병이에요. 혹시병.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암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 제발 해외여행 가세요 하는데 부모님이 안 가신대요. 왜 안 가냐고 제발 가시라고 그러는데 혹시 가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병이 걸렸어. 혹시병.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혹시병 안 걸렸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염려가 주는 병이에요. 혹시 오지 않은 염려를 미리 하지 않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멋진 식구가 있어요.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행복하게 누리십시오. 오지 않는 내일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염려는요, 오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은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돼요.
그냥 그거 붙들고 있고 오지 않는 것 막 미리 염려하면 오늘의 행복을 놓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실제적인 처방이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노트를 쓰세요.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우리 감사 노트 하잖아요. 그 감사 노트에는 뭐 좋은 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감사 노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 노트는요, 안 좋은 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지만은 그 내용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로 바꾸는 것이 감사 노트예요. 그냥 그때부터 그게 감사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노트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안 좋은 것도 염려거리도 감사로 바꿔버리는 게 감사 노트니까. 여러분, 감사 노트 꼭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거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기도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고 감사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염려의 뿌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염려의 뿌리가 뭐냐, 그 25절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염려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여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염려가 뭐 거창한 것부터 시작이 아니라 내가 뭘 먹을까? 오늘 다 드시고 오셨죠? 다 드시고 오셨잖아요. 뭔 입고 가지? 뭔 입지? 사실 이런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가지 예가 아니라 몇 가지 샘플을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무엇을 마시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것 때문에 꽉 염려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야, 공중의 새 좀 봐봐. 여러분, 세상에 새 종류가 몇 종류나 될까요? 조류가 뭐 셀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새를 먹이고 입히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래요. 네, 하나님이시래요. 저 시골에 있을 때는 새도 많이 보고 제비를 많이 봤잖아요. 제비. 근데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2-3달 전에 저 안산에서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좀 허스름한 곳에 갔는데 보니까 거기 제비 집이 있더라고요. 제비 새끼를 낳았어요. 신기해서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막 아주 신기해요.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어렸을 때는 뭐 제비집이 막 집에 그냥 몇 개가 놓고 그랬는데, 뭐 그 새끼들이 입을 착착 벌리면서 있더라고요. 제비들이요, 하루에 그 새끼들한테 어미, 암놈순놈 어미가 그 새끼들한테 먹이를 갖다 주는 게 하루에 100번 정도를 한대요. 100번. 한 번은 암놈순놈 계속. 그래서 새끼 한 15일 정도를 그렇게 키운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한 마리만 해도 얼마나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제비만 해도 한 마리입니까? 또 새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새들이 다 살아나요. 다 먹어요. 다 살고 있어요. 누가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새들도 내가 입히고 있는데 너희들 인생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비 새끼도 100번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먹여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 갖고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주님이 또 얘기했어요. 30절 보십시오. 30절. 우리 3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들에 있는 들풀들 보십시오. 도시에 있으니까 풀들을 잘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그냥 있다가 없어지고 마르면 다 아궁이로 들어가는데 그 들풀들까지도 누가 입히신대요?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안 입혀주겠냐? 내가 네 인생 책임줄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참새와 들풀이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들풀이 참새에게 말합니다. 참새에게 들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 많은 이 인간들은 왜 조급하게 굴면서 왜 이렇게 염려하면서 사는 걸까? 하고 들풀이 참새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새가 들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여,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일 거야. 참새 들풀도 하나님이 먹여준다는 걸 아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새를 먹이시고, 참새라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모든 이름 없는 들풀들과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 책임져 줄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느니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거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다 하신대요. 너희 있을 것 다 한대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을 것을 미리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해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도장을 딱 말씀으로 찍어줍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겠다?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뭐한다? 더해 주신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하나님 나라와 의는 뭐겠습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겠죠. 그러나 적게 오늘로 적용을 한다면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이 뭔가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을 알아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눈 뜨면 염려부터 하지 말고, 눈 뜨면 한숨부터 쉬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하면,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임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도 염려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염려를 버리고 이 말씀을 꽁꽁 매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다 아시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했지. 이 말씀을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더해 줄 테니 먼저 너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데 힘써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선택해라. 눈 뜨면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는 곧 불신앙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불신앙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염려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1세기 문헌, 초대교회 문헌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 앞에 별명이 붙여져 있었대요. 그 별명의 이름이 뭐냐면 티테디오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게 티테디오스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그 기존 뭐라 그러죠? 지배층이 아니었어요. 다 밑에 있는 종들이고 서민들이었어요. 그 기득권 세력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았고 생명을 걸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거죠.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무시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사는 것이 고달팠지만 늘 눈만 뜨면 염려였지만은 복음을 받는 순간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던졌어요. 늘 하는 일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에 쫓겨다녔던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 세력들이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로마가 300년 만에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 앞에다 이걸 쓴 겁니다. 디테디오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앞에 이름을 딱 붙이고 그 말만 붙이면 딱 안 거였어. 나는 염려로부터 해방됐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부터 해방됐고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저 디테디오스를 붙인 겁니다.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앞에 저 디테디오스를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디테디오스 신동선 하듯이 시작. 디테디오스. 고백하십시오. 나는 염려로부터 해방됐다.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항상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디테디오스 신동선, 오늘 염려로부터 해방됐다, 자유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름을 그렇게 한번 불러줘 볼까요? 디테디오스 하면서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다. 여러분은 다 디테디오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